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옳다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결과가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신념이 됩니다. 확신이 되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럴 때에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악한 일일 때 그렇습니다.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옳다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 불쌍함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때에 7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이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간구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오이다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다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행하는 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들이 행하는 일, 그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간구하고 계신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전적인 부패의 상태를 의미한다.
죄는 항상 무지를 동반한다. 죄인은 자신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르고 짓는 죄, 자기가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것이 죄악된 줄도 모르며 행하는 그런 일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184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는 2개의 분만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분만실 1병동인데 그 병동에서는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이 거기에서 분만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병동은 2병동 조산사들이 바로 그 분만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분만한 산모들의 사망률이 나오게 되었는데 1병동 의사와 의대생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1병동 분만실에서 산모 사망률이 약 10%에서 20%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조산사들이 담당한 그 분만실에서는 사망률이 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이 제멜 바이스는 이상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시신을 해부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도 그대로 곧바로 산모에게 와서 그 아이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조산사들은 그 시신을 해부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동료 의사가 해부용 칼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난 그 증상이 산모들이 죽어갈 때에 그렇게 나타났던 그 증상, 출산 후에 감염으로 고열이 일어나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그 증상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멜 바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의 입자가 손을 통해 산모에게 전달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산모에게 출산을 돕는 그런 사람들에게 염화석회액을 다 그 손을 씻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제1병동 10%에서 20%의 산모가 죽었던 그 1병동에서 그렇게 행하고 났더니 사망률이 1%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학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쁜 공기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옮겨서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입자가 병을 옮긴다고 하는 것,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미신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신성한 의사의 손이 죽음을 옮기는 불결한 매개체다라고 하는 것, 의사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병균이 옮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산모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 제멜 바이스는 그런 동료 의사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그들을 부르며 격렬하게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학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고국 헝가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면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점차 그는 신경적으로 불안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동료 의사들에게 속아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될 때에 경비원들에 의해서 심하게 구타를 받게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는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산모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손, 시신을 만졌던 그런 손이 그대로 산모에게로 가서 산모에게로 그 병이 옮겨져, 그리고 산모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어서 그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죠. 그 뒤 몇십 년 뒤에 파스테르의 세균설, 그리고 조셉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살균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세균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병원군들이 옮기고 그것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제멜 바이스는 어머니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재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몇십 년 이후에 그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의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갔던 그 산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축복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결국은 그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결국 죽어가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 일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당연히 그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고 소리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차라리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죄수 가운데서 죄수 가운데서 그 죄수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전례가 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소리 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때에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죄악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구하는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차라리 강도를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게 그게 더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들의 충동, 그들의 권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다른 사람 하나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기에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될 자로 그들은 생각했죠.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모습이었죠. 예루살렘의 군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군인들, 그들의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무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 아래서 예수의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희롱했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의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제비 뽑아서 그 죄수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마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의 가스실 가동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 장교의 일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하고 난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소시지는 참 맛이 없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종이가 부족하다. 내일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수천 명이 자기가 보통을 누린 그 가스실 안에서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아우성, 그 울부짖음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죠. 그가 생각하는 건 그날 밤에 오늘 점심 때 먹은 소세지가 정말 맛이 없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 보낼 종이가 부족하다. 내일은 날씨가 좋겠지? 좋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 그가 행했던 그 일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행하는 일은 근무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근무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일을 행하면서 그가 죄의식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나는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관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35절에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보며 어떤 판단을 합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메시아는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네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라. 네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가짜 메시아를 없애는 것, 그것에 무슨 가책이 있겠습니까? 무슨 취약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관리로서 그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다 생각하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를 저주합니다. 그지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빌라도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직책을 감당한 그런 일뿐이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총독이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로마의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 살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일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를 없애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가 죄가 없다고 나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를 내어주는 게 총독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총독으로서 그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희롱을 했던 그런 군인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그런 사람들, 신 포도주를 내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죄악된 마음,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자책,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행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들도 알지 못하게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바라고 있었으나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그 일들이 그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한다고 행한 그 일들이 사실은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이었고 저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행하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로 저주할 수도 있었던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같으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던지다, 멀리 보내다, 빛을 탕감해 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내던져 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여기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단어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개역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번역 성경은 말씀하셨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엘레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미완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해온 그 말씀, 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온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르렀고,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돼서 완료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침을 뱉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이 못을 박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잘못했는데, 저들은 옳은 줄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행하고 판단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50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 심령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선교사로 자원하고 선교사로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몰려와 칼로 찌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과 선교회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죽였던 그 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중에 목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쏘지 않았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칼을 들고 와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은 왜 우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선교사의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기다릴 영원한 형벌을 당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총을 쏴 죽으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결국은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총을 쏴서 죽일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죠. 자기가 대신 칼을 맞아 죽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보다, 그리고 옳은 줄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저들이 행하는, 옳은 줄로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그거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나서서 가로막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옳은 줄로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의 그 모습은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옳은 줄로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데 정작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며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이 사순절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